(254장) 내 주의 보혈은 오늘 찬양하면서 새벽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은 다 중요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끝났고 오늘 에베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특히 하나님의 가장 예수님의 몸을 교회로 비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 속에 보면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면서 또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건물이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 교회는 신부와 같아, 우리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와 같은 짝을 이루는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군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 쭉 가보면 이제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몸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같이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1절부터 2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서신을 쓸 때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죠. 감옥에 갇혀서 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옥에 갇혔을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옥에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무엇이 가진 것이 없어서 논바닥에 비닐하우스를 쳤더라도 친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아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건축 터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고정된 교회가 아니었다. 구약의 교회는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47도 50도가 육박하는 그 사막 가운데서 애굽에서 쫓겨나와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던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발 이 더위를 좀 가려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은 60만 명이 가족 3사람을 차도 200만 명이 넘잖아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막에서 소리를 지른다. 살려달라고. 이 더위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호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가 햇빛을 차단막을 세우는 게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구름으로 저들을 구름 기둥을 세워서 온 세계들을 구름으로 끼운 것이 아니라 그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장소만 텐트 위에 이렇게 구름 기둥을 만드셨던 거죠. 그러면서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구름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또 저녁에는 덥다고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춥다고 난리예요. 춥다고.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불기둥으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곁에 불기둥을 해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난로를 켜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 텐트가 따뜻하게 보호를 했던 거죠. 매일 2차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저녁에 구름기둥으로 바꿔버리면 추워서 죽겠죠. 하나님이 이 순서도 바뀌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꿔가면서 이 40년을 광야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조금 있으니까 또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 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일시키려고 황소가 소함치 드는 그런 소고기국을 줬겠죠. 그래도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기 주세요라고 이제는 또 하늘을 쳐다보면서 얘기하게 됐어요. 하나님 뭘 내려주십니까? 메추라기, 지금 같으면 통닭 비슷한 걸 막 쏟아 내려주는 거예요. 원 없이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또 나와줘요. 하나님 통닭만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만나도 먹었는데. 그래서 지금 같으면
꿀까베기처럼 만나를 또 저들에게 이렇게 가시 같고 맛이 있는 떡 종류를, 딱딱한 떡 종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차례 항상 하루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루 먹을 것만 내려줬어요. 하루 먹을 것만. 저들이 한꺼번에 쌓아놓지 못하도록 하루하루 내려줬는데, 금요일 날만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냐 이 말이지. 그날도 깜빡하고 하루치만 내려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두 끼 양을 내려주는 거예요. 200만 명이 먹을 두 끼 양식인 거예요. 조금 두 끼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광야길에서 그거를 미리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틀치를 내려줬는데 그 안식일 날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혹시나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본 백성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허탕친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저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도 금요일 날만 딱 내려주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양 내려준 것을 안식일 날 일할 수도 없고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해서 못 얻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토요일 날은 이제 안 나가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로, 야, 안식일 날은 나오지 말아야겠네, 애 나왔냐 이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상으로 역사를 구하기도 하셨는데 사람들이 깨닫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그 내려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것을 충분히 다 먹고 소화해야 하라 그랬는데 소화하지 않고 요즘 같으면 비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월요일 날 됐을 때 또 내려주는데 숨겨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팍 썩게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과중하게 나눠 먹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움켜쥐는 자는 하나님이 썩게 해버린 거예요. 안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내려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나쁘다, 민주주의가 좋다 그러지만 공산주의의 그 뜻이 함께 생산해서 똑같이 나눠 먹자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능력껏 해놓고 싸놓고 먹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나쁘다? 또 그런 뜻도 아니에요. 왜? 사람이 생각하는 주의로 사람들이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똑같이 많이 열심히 만들어서 풍족하게 먹으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공산주의는 8시간 일한 사람이나 16시간 일한 사람이나 2시간 일한 사람이나 저 간부들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쇠 빠지게 일해봤자 뭐 주는 건 똑같은데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일을 하겠어요? 안 하지. 공산국가는 계속해서 못 사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이지.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많은 공산국가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사회주의로 변하고 이제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따랐던 저 중국 같은 데 보세요. 지금 기술 개발을 못해서 환장하잖아요. 민주주의는 다 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인가? 자, 22절, 23절이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미국 대통령이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대통령이 최고인데 대통령이 하늘 쳐다보면서 고개를 안 숙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가서는 교양이든 좌우지간 대통령이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교회를 건축으로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해요. 목사님이 죽으면 이 평강교회가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움직여 간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깃대를 꽂았다 뿐이지 하나님 앞에 모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아요? 예.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한나의 여인이 두 여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엘가나를 보니까 분인나가 너무 아이아늘 놓고를 이 조광지처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매일 남편만 나가면 얘도 못난 것이 큰소리 친다고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먹구덩 잡고 쌈박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한나가 분인나를 떠나서 어디로 결국은 옵니까?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같으면 막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왔어요. 엘리 제사장이 80이 넘었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옆에 와서 보니까 한나가 시부랭을 막 하면서 기도하니까 야! 낮에 술 챘냐? 왜 이렇게 구신구신하냐? 그 당시는 이 포도주를 우리가 음료수처럼 마시면서 살았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도 술 취한 줄 알고 제사장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지금 부르짖는 소리가 얘가 없어서 지금 너무 집에서 쌈박질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쳐대는데 그렇게 원통함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또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 여인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나 여인이 제사장에게 내가 낮에 낮술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님, 내 마음이 이렇게 원통하고 이렇게 원통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소서.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냐? 너가 자식 하나만 낳으면 너희 가정은 해결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이고 힘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 한나의 머리에 대놓고 하나님 앞에 아이가 있을 것을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맨 먼저 달라지는 것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그 한나의 수심이 사라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수심이 근심거리가 사라졌더라.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는 얼굴 표정부터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그날 저녁에 임신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사무엘이라는 대제사장이 되어지잖아요. 대제사장이 뭡니까? 임금을 기름 부어서 임금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보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사울 왕을 세우기도 하고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사울이 폐위가 되잖아요. 그때 예언했던 사람이 사무엘.
최초의 사울왕을 이스라엘 왕을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 이 아들이 무슨 아들이라고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한나의 소원 기도에 의해서 태어났던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거죠. 자, 성령은 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역사들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이런 역사가, 똑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허접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 축복과 은혜와 우리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십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죽을 고비를 넘기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왕의 15년을 연장시키고 하나님 그 왕위를 수행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구한테 나의 이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 벽을 향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치유의 은사와 왕을 15년을 더 확실하게 하는 강건함으로 하나님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모든 대통령들 아버지 그렇게 시끌벅적 아버지 선거하지만 5년이면 보통 사람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 5년도 하나님 참지 못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 주여 잘 이수해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수하고 나서 다 감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정치들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온 줄 알고 정치하게 하시고 백성이 들어온 줄 알고 정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간구하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주여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남의 탓으로 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보게 하시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여 놀라운 역사와 치유함을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